신앙의 기초 1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성내동과 천호동 곳곳에 높은 빌딩들 올라가고 있는 거 다 보시고 계시죠? 네. 근데 여러분, 그 높은 건물을 세울 때에 어떤 작업이 제일 중요할까요? 답을 다 알고 계시네. 예. 저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없죠.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져 버리고 흔들려 버리고, 그래서 부실 공사가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건축에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가장 많은 아마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저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재운 것처럼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고 튼튼해야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7번, 오늘을 포함해서 7번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 시리즈를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앙의 기초 시리즈를 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무엇을 전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복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까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까 고민을 했는데, 마침내 결정을 내린 것이 성경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구원이라든지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참 많은데, 그것의 근거로 제가 설명을 할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절대적인 권위를 두지 않으면, 성경이라고 해서 그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성경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이 성경, 무엇보다도 성경의 그 권위, 성경의 최종적인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할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왜냐하면 기초니까, 그러나 이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면서 내가 이 부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뒷부분은 내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최종적인 권위를 두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성경 두껍고 그거 무슨 책이야? 그거 왜 읽어?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장 짧고 명백한 해답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인간 저자가 받고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 모든 교회의 규범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 성경 말씀에 두어야 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따라 시대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기록이 된 것일까요? 해답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God breathed, 하나님이 호흡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숨이 깃들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책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숨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책이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듣고 혹은 체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저자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와, 여기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님도 결국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최종적인 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 하나하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예언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유명한 예언자들인데 그들이 그 예언서를 작성한 것이 사람의 뜻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역사 속에서 내가 쓰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시대, 그 특정한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적어서 알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계시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계시가 무슨 뜻이냐면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드러낸다 라는 뜻이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 앞에 있어서 이 성경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무슨 방법으로 알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 없던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시대예요. 그런데 어떤 신이 있어요. 막 두려움을 주고 능력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그 신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차원이 다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계시를 통하여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저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 계시, 종결된 계시로서의 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위에 세워지지 않은 다른 것들은 참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진리,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세워져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질문할 거는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지금 대답해 보셨나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주제는요, 결국은 구원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구원을 관한 책인데 누구를 통한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요, 성경에 주인공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모든 성경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분이다,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실 거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실 거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이때 당시 신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예수님 그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율법서인 모세오경과 예언서, 그거밖에 없었어요. 율법서, 예언서.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의 목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또 후대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결국 우리들의 뭘 위해 쓰여졌다? 구원을 위해 쓰여진 구원의 책이요 기적의 책이 바로 성경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요, 이 세상에 지식과 지혜를 주는 책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초, 중, 고, 대학에서 책을 통해 공부하잖아요. 그것을 통해 다 지식을 얻잖아요. 사실은 그 정규적인 학교 과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얻잖아요. 그 모든 지식들이 우리의 삶에 유용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 유용하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 어떤 지식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는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뒷부분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나 역사나 철학이나 사회나 다 우리들에게 지식을 주죠. 지혜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들은.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고 권력도 누리고 명예도 누렸다고 하지만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죽음 이후에는 끝인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성경, 우리들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이 책인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몇 년 동안 쓰여진 책이냐면 1500년 동안 쓰여졌어요. 1500년. 긴 시간이죠.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최종적인 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각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각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책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고, 구약은 전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그래서 39, 27 합하면 66권. 신구약 성경이 66권이 지금의 이 정경으로, 지금의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 저자들의 그 직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다양해요. 다윗처럼 왕인 사람도 있었고,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보면 왕의 관원인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누가처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고위직인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농부도 있었어요. 농부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멸시받는 직업이었던 세리도 있었어요. 세리는 누구예요? 마태잖아요. 마태. 즉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성경을 주셨는데, 정말 신기한 것이 있어요. 야, 이게 정말 인간 저자들이 쓴 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다른 사람들,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받은 계시를 썼는데 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 주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그들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기적이구나,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인간이 가상으로 생각해내서 낸 허구의 책이 아니라 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이야기도, 여러분들 예전에 뭐 그런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다른 사람은 못 듣게 하고 제일 첫사람에게만 어떤 이야기 알려주고 그 이야기를 바로 뒷사람한테 그냥 그대로 전달하게 하고, 그 게임 하잖아요. 뭐 옛날 뭐 가족 오락관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얘기가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신기하게 5명만 달라가도 없던 이야기가 막 생기고, 막상 중요한 얘기는 빠지고, 그러면서 전혀 엉뚱한 얘기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순간도.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한 그 사람도 잊어먹었을걸요. 그렇죠? 그런데 이 1500년의 기간 동안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쓰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어떻게 한 가지 주제로 귀결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의 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 성경을 주신 그 사실에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공산권 나라에서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 무슬림 나라나 이런 나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몰래 몰래 밤에 새벽에 극동방송 듣고 막 이러면서 그 신앙을 유지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각 집에 성경이 3-4권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피는 책으로, 그나마 요즘은 화면에서 보여주니까 그것도 주일날도 가져오지도 않아요. 제일 뒤에 있는 성경 다 빼가지고 그냥 다 보고 다시 또 놓고 가고, 참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 다 계시해 주셨는데,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제가 벌써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한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책이니까. 그렇죠. 읽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더 있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4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교훈하신다. 뭘 교훈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교훈하신다. 가르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죠? 교훈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책망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백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가요. 자꾸 엉뚱한 것에 우리가 집중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가장 잘 사는 인생이냐면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의 사명,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이유, 그게 바로 사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의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유익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4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영적인 그런 유혹과 또한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언제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어지는 3장 17절에 나오는 거죠.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우리가 교훈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그 사명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위에 그 4가지 유익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기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단순히 그것에만 집중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발견을 하였다면 나의 이 사업을 통해, 나의 직장을 통하여, 또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 선한 일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유, 이러한 영적인 유익과 또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은 정말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단 어떤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들릴까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뭐 어떤 육성으로 막 이렇게 저음 톤으로 막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 뭐 들리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경우, 없지는 않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것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잔잔하게 내면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아요. 무엇보다도 그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 다 이 성경에 계시된, 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울림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지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고, 나의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잡고 있다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 실패하고 낙심해서 더 살기 싫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네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너는 정말 존귀한 자라고, 사랑받는 자라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지적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돌이키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하여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하여 책망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악의 경우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여기 가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그것을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 마음이 무뎌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찔림을 줘도 그냥 타협해버리고 그것이 마음이 완전히 무뎌져서 강팍해지는 거죠. 강팍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는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관심과 기대가 없으시다면 그래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사랑과 위로로, 소망과 권면으로, 또 반대로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이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전체가, 우리 자녀들까지 포함하여 또 성경을 한번 통독하려고 그래요. 연대기로 성경을 한번 통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을 전수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우리들의 부모들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가정예배 드리세요라고 얘기해도 부모가 그럴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하고 제가 좀 지금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힘든 도전이 되겠지만 우리 주일날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같은 주제로 우리 한번 1년 365일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 그 이유는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본문, 동일한 말씀을 듣고 주일날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면서 너는 그렇게 이해했구나, 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어, 우리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기도하게 하려고, 내년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이 성경 통독을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결국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사역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년도에는, 올해까지는 뭐 많이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년도에는 한번 반드시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 66권이 정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좀 읽으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도전을 좀 가지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년도 우리가 다 함께 실천해서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